안녕하세요. 육공동체 정효민 집사입니다. 저에게 간증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어머니 혼자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믿으신 어머니가 어릴 때 잠들기 전에 꼭 하셨던 기도가 한 30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한참 잘 이제 기억이 안 나다가,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뭐였냐면, 제가 정효민이고 제 동생이 정송이인데, 효민이 송이가 하늘나라의 꽃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난 이미 사람인데 왜 고작 꽃이 되라 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은 채 아멘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상식적이다 보니까 엄마가 뭘 말하는지 그 어린 나이에 6살, 7살 때 이야기할 때도 기도를 분석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결혼을 하고 2013년에 변호사가 되고 2013년 8월에 포항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기쁨의 교회에 등록하였고 현재 횟수로 12년째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첫 아이 출산 등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텀을 가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한 3년 만에, 공부만 한 30년 하다가 한 3년 만에 다 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시절을 오래 보내면서 나름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냥 일상에 녹아가지고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도 늘 마음을 가지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이 찬양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남는 것은 회사에서 이제 그때는 고용생활 할 때였는데, 고용 변호사로서 있을 때였는데 그냥 직업인이었고 또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으로 살기도 보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상식을 쫓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식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전혀 의미 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긴 방황과 어둠의 시간을 한 7, 8년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가 저와 가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무언가를 할 때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뭐 하자 이러면 보고 생각해보고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였고 문득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나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죠. 만에 하나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꿈도 미래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저의 이런 모습, 이 상식적인 모습을 인내하던 아내가 2023년 3월 작년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생선 제자 훈련을 좀 받아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셨군요. 예. 예, 마지막 소원이라는 게 죽기도 전인데 마지막 소원이 뭔가, 이 말이 뭔가 참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만 살겠다는 건지 뭐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주말은 주일하고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은 저에게 교회 다녀와서 밀린 잠을 자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더는 도망 못 가겠다. 올 것이 왔네 하는 생각으로 일단 간다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모임에 가니 전 정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그 집사님들이나 이분들이 너무 뜨겁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야, 여기 내가 올 곳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나서 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남과 동시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눈물나게 좋았고 그 이후에도 제자반에 참석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돌아왔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당시 저를 영적으로 바로잡은과 동시에 삶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람을 되게 의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법무법인 로일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뭔가 실수를 좀 했고 그 부분에 인해서 모두 저의 잘못이긴 했지만 날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와서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다 인정을 했고 정말 죽고 싶고 창피한 마음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날 밤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어야, 옛날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행동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물 한잔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 비상식하거나 몰상식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망할 것 같은데 망하려고 하면 벌써 망했는데 죽으려면 벌써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날마다 또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법인 로일에서 일을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법인이 포항이라는 지역에서 17명이 일한다는 것은 가장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못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늘 불안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 또 사람들 사이 관계나 또 뭐 조율해야 될 일이나 또 사건 수가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또 해결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해 보이고 예전에 저의 상식으로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저는 자신 있게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망하려면 벌써 망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저희 직원들 안 믿는 사람 많아서요.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보여주셨습니다. 또 확인시켜 주셨고 제가 요즘 저도 히브리어 좀 쓰겠습니다. 꼬발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꼴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라 하면 있고 뭐 하라 하면 합니다. 저는 원래 특송하는 거가 너무 싫고 여기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싫었던 사람인데 제자 훈련하고 난 다음에 특송을 3번 했고 간정도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는 삶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그걸 하고 났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잘 안 되면 또 좌절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스스로 접고 접었다 폈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의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벤트를 하나씩 허락하십니다. 특송을 하게 하고 간증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격려와 위로로 다시 힘이 나는 경험이 잦아지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벅찬 일이 되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으니 하나님이 진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대책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하늘나라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진짜 하늘나라의 꽃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꼴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